오늘은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윤원길의 소설 완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보면 땅 투기를 해서 벼락부자가 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땅 투기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면서 기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조합으로부터 저수지 사용권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관리하는 임무를 임종술이라고 하는 동네 건달에게 맡기면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은 급료지만 완장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임종술은 이 관리직을 이제 수락하면서 저수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저수지를 순찰하면서 공유수면관리법을 덜먹이면서 이제 낚시꾼들을 쫓아내는 일이 이 임종술의 주 임무입니다.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가 새겨진 감시원이라고 하는 이 완장,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무수히 쫓기면서 이 임종술은 완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완장을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이 저수지를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데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나무인의 모습으로 저수지 주변을 누비고 다닙니다. 낚시를 하러 온 도시의 남녀들을 이제 기합을 주기도 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던 초등학교 동창 부자를 또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하면서 이 저수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이제 폭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완장의 힘을 과시한 나머지 자신을 고용한 이 최 사장의 친구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폭행을 하고 이 사람들도 이제 행패를 이 사람들에게 부리다가 결국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술은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완장의 마력에 빠져서 자신이 고용된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온갖 행패를 계속해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직분 때문에 남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흉기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기준은 충성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기실 때에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람을 찾을 때에 충성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참 부럽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는 솔로몬아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참 기특해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제가 구합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일천번제 드린 것만 해도 참 귀한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실망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까지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누리는 이 복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우리는 성공했다, 성공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년에 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말년에 그가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다음 세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결코 이 솔로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인간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행위들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혜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에 가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 솔로몬이 악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기도를 깨닫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한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믿을 만한, 신뢰하는, 진실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실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너 믿을 만하다, 너 나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는구나,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년에 그가 깨닫고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충성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스펙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을 얼마만큼 쌓았느냐, 이것이 요즘 경쟁처럼 그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유학을 가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가기도 하고 각종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격증까지도 다 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20을 넘긴, 그리고 갓 대학을 졸업한 그런 젊은이들 직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 걸 보면 수많은 그런 자격증을 따고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펙을 쌓으면 자신들이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스펙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성은 버립니다. 그저 스펙만 많이 쌓으면, 자격증만 많이 취득하면, 그리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토플, 토익 점수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귀하게 쓰임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또한 우리의 충성됨을 보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충성되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눈치를 살핍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어디 출타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는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자기 일 보러 가기도 하고 아유 오늘 피곤한데 좀 쉬자. 나는 하루에 2번 교회 가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오전에만 나오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굳이 꼭 가야 되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성하기 때문에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배경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라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직분을 맡고 나서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충성되게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충성할 줄은 몰랐다.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일꾼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은 비방자로, 폭행자로, 그리고 박해자로 살아가는데 날개를 오히려 달아준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앞세워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교회를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런 직분 받은 것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임종술이 완장을 차고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다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기보다 명령하고 간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짐지고 불구경하듯 그냥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때로는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맡길 때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충성됨을 보고 직분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물론 충성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방자가 아닌 증거자로, 박해자가 아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폭행자가 아닌 오히려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비방하던 자가 오히려 증거하는 자로, 폭행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 때문에 매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비방자여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거기에서 머뭅니다. 그가 왜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머물렀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거기에서 3년간 머물면서 조용히 칩거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 예수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뒤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점검하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정통에 있던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겉으로 핍박했던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순간 예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메시아로 확신하게 될 때에 비방자였던, 폭행자였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충성이 점점 식어진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 그러다가 변질되는 그런 약점도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약점입니다. 목사에게도 일어나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충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이 식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충성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충성이 식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성에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기능을 해야지만이 충성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사람이 참 지식이 많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충성이 없어요.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도 지식은 많습니다.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을, 이렇게 높은 위치의 직분을 맡겨놓는데 충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 정보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 충성이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 설정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니까 충성을 하면 할수록 큰 과오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과오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답은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사람이 충성하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 헤집고 다니고 교회를 회사로 생각하고 운영하려고 들고 경영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경영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한다, 사역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목회를 하고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경영하려고 합니다.
회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계속해서 개입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야지만이 교회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히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경영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이 땅에 피 흘려가며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그들의 마인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 한 사람만 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십자가를 내가 이 땅에서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내가 일평생 이 조선 땅에서 죽기까지 한 교회만 세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충성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 것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충성이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방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충성이 올바르게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분 주어지고 나면, 직분을 맡고 나면 말씀 듣는 데 소홀합니다. 아예 말씀은 멀리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배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배우셨으면 좀 가르치시죠? 또 못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협력자가 아닌 폭행자로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비방자가 되어서 박해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에 게을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충성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 설정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 사흘만 먹지 않고 가면 그 사람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 동력이 되는 것, 충성할 수 있도록 동력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하는 것, 이 힘이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충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그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 번, 두 번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결과가 왜 이렇지? 이러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다,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내가 교사를 몇 년 하고 내가 찬양대를 몇 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좀 지쳤다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고 그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충성된지 안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금방 지쳐버립니다. 목적 달성하고 나면 그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금방 그 일을 멈춰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주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키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칭송하고 바울의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고 지켜 세우면서 그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몸이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은혜가 항상 그에게서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진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칭송하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하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그 표정이 다 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일 좀 같이 합시다. 우리가 이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님이 우리 이 일 꼭 필요합니다. 그러는데도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좀 전도도 좀 하고 같이 나가서 복음 좀 전합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만 배우니까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은혜로 해야 되겠지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 금방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교회,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은 지치지 않고 주의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여름 사역들도 우리가 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교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가고 불평만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어제 좀 비가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메말라 있던 강이 큰 강줄기가 생겨서 물줄기가 생겨서 그 강을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싹 씻겨 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 은혜가 충만한 이 강같이 흐르면
그러면 교회 안에 불평, 불만을 내뱉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들이 이 은혜로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만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지만 때로는 밉잖아요. 삐걱삐걱거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 삐걱거리던 것이 이 은혜가 기름칠이 되어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기계처럼 교회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관계가 아주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면 이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면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이 충만의 동력이 되어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보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